제가 잘 아는 기자는 아닌데 김혜윤이라고 하는 기자가 낡은 책을 찍은 사진 한 권을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간절함이 무엇인가? 간절함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나는 이 책을 보여주고 싶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이 책이 뭔지. 이 기자가 보여주는 이 책은요, 누군가 이렇게 많이 만지고 넘기고 그래서 헤어지고 그 표지가 약간 너덜너덜해진 그런 책인데요. 그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귀화 면접 심사.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 귀화는 알죠? 외국인인데 대한민국 국적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귀화 면접 심사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매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국적 취득을 위한 마지막 이 단계인 이 귀화 면접 심사를 보는 사람이 1만 5천 명쯤 된답니다.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화는 관심사항이 아니지만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마지막 심사, 이 면접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봐야지만이 통과가 되고 합격이 되니까 이 책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많이 보니까 이 책이 말하자면 헤어질 정도로 많이 본 것입니다. 이 기자가 이렇게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주인, 본인이 제시한 이 사진 속의 이 책의 주인은 이 책을 몇 번이나 펼쳐봤을까? 잘 모르죠. 그러나 헤어진 걸 보면 몇 번 정도가 아니겠죠. 몇 번이나 펼쳐봤을까? 본인도 셀 수 없을 정도로 펼쳐봤을 것임이 분명하다. 면접 심사를 봤을, 아니면 보게 될,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책의 주인, 이 주인이 셀 수 없이 펼친 이 책 표지에 나오는 그림처럼, 제가 그 그림을 보니까요, 거기 어떤 그림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 환하게 웃고 있는 이 그림처럼 웃으면서 심사장을 나오길, 아니 혹시 면접 심사를 봤으면 나왔기를 바란다. 모르는 사람인데 뭘 보고요? 이 책을 보고, 이 책은 뭘 설명하는데요? 간절함을 설명하는데, 누군가 어떤 주제, 어떤 목표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그걸 알아차린다면, 저 사람의 저 목표와 저 소망과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한 예이겠죠. 이 책을 누군가 열심히 본 것은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헤어질 정도로 봤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절함 그 자체인 이 낡은 책은 이 책을 보는 사람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줍니다.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에 동의하고 이 간절함을 응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간절함은 이 간절함을 갖고 있는 주체, 이 주체로 하여금 이 간절함의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합니다. 그만큼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는 거죠. 당연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죠. 어떤 목표를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후속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간절함 앞에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고 응원하고 할 수 있다면 도와주고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인가 해내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해나가 보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죠. 여러분 처해 있는 삶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목표가 다를 거고 소망이 다를 거지만 내가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가 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정하고 한번 간절하게 노력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냉정히 말하자면 간절함은 곧 열매일까요? 간절함은 곧 열매는 아닙니다. 간절함이 곧 결과도 아닙니다. 냉정히 보자면. 내가 간절하게 바라고 내가 간절하게 노력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해 보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내가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 목표라면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표현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반드시 결과를 내야 되는 거라면, 내가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어떤 목표라면 그 간절함을 갖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정말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간절함을 기도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간절한 마음 자체가 그 열매는 아니지만 간절한 기도의 결과는 열매이다. 바로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이며 이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초기 교회 때 일꾼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그것은 초기 기독교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양면성이 있어요. 한 가지는 굉장히 위축되고 두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 앞서서 나가는 걸 보고 용기를 얻는 그 양면성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 초기 교회에 스데반과 같은 일꾼의 그 순교를 딛고 초기 교회가 조금씩 부흥해 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있었고, 그리고 바울로 불리게 된 사울이 있었고, 그리고 바나바가 있었고,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초기 교회는 조금씩 발전하고 부흥해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는 스데반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12장 1절과 우리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때입니다. 초기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꾼들의 헌신과 노력과 순교로 인하여, 그 헌신으로 인하여 조금씩 부흥해 가고 있는 그때에 헤롯 왕이, 여기서 헤롯 왕은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박해했던, 예수님 죽이려고 했었던 그 헤롯 대왕이 아니고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아들인 아리스토불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굳이 길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성은 같이 쓰지만 예수님 이렇게 그 어렸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조금 잔인한 그 헤롯 대왕은 아니고, 근데 그 할아버지 헤롯의 그 잔인함을 물려받은 것과 같은 그런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 교회 중에 어떤 사람들을 해하려고 했다. 그래서 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참 끔찍하고 좀 두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많은 신자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갖고 교회가 조금씩 부흥해 가고 있는 그런 때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또 나온 것입니다. 야고보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여기서 끝내지를 않아요.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이 이 야고보가 죽은 것, 이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저 예수쟁이들이 죽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헤롯이 그걸 보니까 저 유대인들의 표를 얻으려면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뭐예요? 야고보가 죽는 것과 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지도자급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 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헤롯이 거기에 또 동기부여가 됐어요. 또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네. 둘러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어요. 초기 교회 때 정말 은혜로운 설교로, 능력의 설교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또 초기 교회를 이끌어가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중에 앞선 자, 그 베드로가 눈에 띄는 겁니다. 둘러보니까 베드로에게 손을 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죽이면 유대인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여기서 나오는 걸 보면 무교절, 그리고 4절의 유월절, 이러한 어떤 유대인의 민족의 큰 절기죠. 명절이죠. 이 시기를 약간 비껴서서 베드로를 야고보처럼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군인 넷씩, 군인 4명에 4패면은 4, 46, 16명이네요. 철통방어, 철통으로 감시하는 거예요.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6월절이 지난 다음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백성 앞에 끌어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공개 처형? 이런 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정말 할아버지 헤롯 대왕의 그 잔인함을 좀 이어받은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안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자체는 뭡니까? 이건 그냥 위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야고보가 죽고 또 베드로마저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매우 위기의 상황인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누구의 위기입니까? 나의 위기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는 거고, 교회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 되는 것이 신자입니다. 아파할 줄 알아야죠. 아파할 줄.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 초기 교회가 어려운 시기가 되니까 교인들이,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어찌할 수 없으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위기라고 생각해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외통수고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쫓겨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기도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런 위기상,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뭔가 힘이 들 때, 뭔가 희망이 없는 것 같을 때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초기 교회 자체가 위협을 받을 때 이것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1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다시 한번 합독을 하십시다. 중요한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이 말씀 보면 여기 나와요. 기도의 주체. 누가 기도하나요? 교회는 기도하더라. 근데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들? 건물입니까? 교회가 건물이라면 건물이 기도할 수는 없어요.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교회로 표현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초기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것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기도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일은 곧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떤 특정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누구의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곧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교인이라면 다 같이 합심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기도이다. 그래 보면 이 부분에서 기도는 두 종류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나의 기도, 하나는 교회의 기도. 나 한 명의 기도도 있지만 합심해서 교회의 기도로 이어져야 되는. 여러분, 예배는요, 지금 우리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 모두의 예배입니다. 교회의 예배입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잘 해줬습니다. 찬양대에 서신 어떤 분이 찬양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습한 어떤 분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남성들은 관심 있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저 중남미의 코스타리카 팀하고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2대2로 비겼습니다. 한 5대2쯤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2대2로 비겼습니다. 축구 몇 명이 합니다? 11명이 합니다. 11명이 전체가 자기가 맡은 그런 어떤 부분에서 역할을 해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명 퇴장당하고 2명 퇴장당하고 10명 되고 9명 되고 8명 되면 그 경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는요, 나의 경기가 아니고 모두의 경기예요. 우리 팀의 경기예요. 팀입니다, 팀. 군인들이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열병식 이런 걸 할 때가 있어요. 모두가 똑같이 걷고 똑같이 팔을 흔들고 똑같이 다리를 올리고 하면서 가고 지휘관 앞에서 격려를 하고 하는 열병식이 있습니다. 저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나 혼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 이름으로 같이 참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베드로가 잡힌 거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교회의 문제예요. 이 교회의 일은 나의 일이다.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열병식도 매스게임이고 축구도 매스게임이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 찬양대도 매스게임이에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갈 때 나도 나가야 되고, 그들이 입을 벌릴 때 나도 벌려야 되고, 그들이 다리를 올릴 때 나도 올려야 되고.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 우리 모두의 예배입니다. 찬송할 때 내가 찬송해야 되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빠지면 교회의 예배가 없고, 내가 빠지면 교회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에 물리적인 위기 때에도, 그것도 큰 위기이지만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의 그 열정이 조금씩 내려앉는,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부드러운 위기도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저 큰 표가 나지 않아요. 예전에 나의 열정이 조금씩 빠지는 거가 별로 어색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소프트한 그 위기도 큰 위기인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 교회는 내가 중요하다, 내가 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것이
약화되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드러워도 크다, 부드러운 위기이지만 큰 위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껴야 된다. 그리고 이 일은 나의 일이다, 이것을 꼭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요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이 주제는요, 여기서 나오는 간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12장 5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중요한 뼈대는요, 교회는 기도했다가 뼈대예요. 교회는 기도했다. 그런데 여기에 간절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간절히. 이 간절이라고 하는 말을 이 국어 시간에 배우는 문법으로 구분하자면 뭐 정말 또는 잘 또는 매우, 여러분 우리 살면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제일, 무척 이런 말들 있죠. 그런 말들을 좀 많이 쓰시는 경우가 있는가요? 이런 말처럼 부사라고 합니다. 부사. 부사는 가장 중요한 품사는 아니에요. 사실 없어도 뜻이 통해요. 그런데 이 말을 써요. 필요할 것 같아서 씁니다. 이렇게 여기도 붙여놓고 저기도 붙여놓고. 간절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도 뜻이 통합니다. 교회는 기도했다. 근데 문학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부사는요, 불가근 불가원이에요.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이 부사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 이 문학가들이 하는 얘기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 그러면 부사, 이 부사, 뭐 잘, 무척, 간절히, 또는 뭐 매우, 가장, 이런 말하고 너무 사랑에 빠지면 안 된대요. 왜 그래요? 이런 말이 너무 들어가면은 문학 작품의 품위가 떨어진대.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너무 들어가면 거짓말 같아요. 너무 들어가면 왜 이렇게 과장하지? 가짜 아니야? 그래서 진품이 아니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사를 막 쓰면 안 돼. 막 쓰고 싶어. 여러분 쓰고 싶잖아요. 무척, 잘, 가장, 엄청나게, 이런 말을 쓰고 싶잖아요. 이걸 막 쓰고 싶어서 막 쓰면은 뭐 뜻이 통하지 않는 건 아닌데 좀 품위가 좀 떨어져요. 그 문학가들, 뭐 글을 쓰는 사람들은 부사와 너무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쓰자 그러면 가장 적합한 한두 가지 쓰고 말아야지, 생각난다고 막 갖다 붙이면 뜻은 통하고 뭐가 풍성해지는 듯한 느낌도 없는 건 아니지만 품위가 없어요. 촌스러워. 그래서 부사와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소설가 김애란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사가 있으면 문장의 격이 떨어지는 것 같고 진실함과 긴장감이 약해지는 것 같다. 부사는 실천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실천력 없으면 뭐야, 말만 앞선다는 거죠. 실천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만날 큰 소리만 치고 툭 하면 집 나가는 막내 삼촌하고 닮았다. 이분의 막내 삼촌은 툭 하면 집을 나가나 봐요. 그러니까 이 부사는 우리가 자꾸 택하고 싶지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설가 김애란 씨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보다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더 좋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쪽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쪽입니까? 이 소설가는요, 정말이라는 말을 쓰니까 촌스러워요. 그래서 이거 별로 안 좋아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간결한 표현을 좋아한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소설가가 정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 표현을 선호하는 것은요, 이 정말이라고 하는 이 부사 때문에 문장이 촌스러워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 촌스럽거나 세련됐거나 이런 거 따질 겨를과 여유가 없이 다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정말 다급하다. 그러면 어떻게 점잖게 표현해요? 정말을 2번, 3번, 4번 써야죠. 정말 사랑한다. 왜 이렇게 강조해? 너무 품위가 없고 촌스러운데? 그래도 정말. 왜 다급하니까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안 되니까 정말 다급할 때는 부사를 몇 번이라도 써야 돼요. 다급하니까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안간힘을 표현을 하자면 촌스럽게 보여도 이 부사를 동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사를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사가 사람 마음을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다급하다면 어쩔 수 없이 정말 이런 표현을 써야 돼요. 정말. 촌스러워도 할 수 없어요. 참, 무척, 많이 이런 말을 써야 됩니다. 부사가 없고 세련되고 고상한 표현으로는 이런 다급함 이런 걸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다급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다급한 목표에 대해서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세련된 거 따져야 되겠습니까? 세련된 거, 점잖은 거 따질 수가 없어요. 그때는 부사를 내 삶의 행동에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야고보는 죽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 교회는요, 그냥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간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담고 있는 어떤 일련의 행동들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간절히 어떻게 하는 건데?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간절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일련의 행동들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다급하니까요.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당시의 교회와 신자들에게는 위기입니다. 매우 다급한 상황입니다.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보면 기도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기와 간절히 기도하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다급한 목표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간절히 그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뿐만이 아니고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간절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얘기를 해요. 우리 간절함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다고.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잃어버린 것 같다고. 교우들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도 좀 잃어버린 것 같다고. 예배에 대한 어떤 긴장이나 간절함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간절함이 말로는 표현되지만 간절함이 행동으로 나의 삶에 들어오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예배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간절함이 삶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내십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 앞에 끌어내기 전날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내십니다. 좀 일찍 구해내 주시지. 그런 마음도 들어요. 좀 일찍 드러내 주시지. 꼭 전날 구해내 주시나. 여유롭게 좀 구원해 주시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하나님 생각이 다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다 납득할 수는 없지만 전날 하나님이 구해내십니다.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베드로마저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호련히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구조대를 보내십니다. 전날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전날이 되지 않았다면 아직 포기할 때가 이른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쇠사슬을 풀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베드로를 끌고 안내해서 길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베드로 스스로도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보니까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때때로 그걸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요. 깨닫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어떤 출처를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로 그냥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구사일생으로 우리가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조대를 보내서 나를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구조대를 보내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연히 된 거야, 왠지 모르지만 된 거야 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왠지 모르지만 해결됐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구조대를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그 실감이 여러분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앙, 기도와 예배의 간절함을 회복하고 우리 삶의 이전의 열심이 다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